오늘 주신 말씀은 에스더 5장 8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5장 8절 14절입니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이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때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하시어 모세를 부르시며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겠다고 또 약속한 땅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나는 주다. 나는 이집트 사람들이 너희를 강제로 부리지 못하게 거기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너희를 구하여 내겠다. 그래서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한 손을 들어 맹세한 그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가서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나는 주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말씀하신 이 땅도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정착했고요. 이스라엘의 왕 다윗과 솔로몬은 가나안 땅의 중심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우고 그 땅을 예배하는 땅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그에게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나에게 한 기도와 간구를 내가 들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솔로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네가 내 이름을 영원토록 기리려고 지은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따라서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을 것이다. 너는 내 앞에서 네 아버지 다윗처럼 살아라. 그리하여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을 실천하고 내가 너에게 준 율례와 규례를 온전한 마음으로 올바르게 지켜라.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사명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한 마음으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이웃도 사랑하여 그 나라를 평화의 나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습니다. 솔로몬 이후의 왕들은 거의 대부분 율법대로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커녕 이웃을 짓밟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욕되게 했습니다. 왕을 비롯한 이스라엘 지도층의 악행이 심각했는데요.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였다. 야곱의 우두머리들아, 이스라엘 집의 지도자들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정의에 관심을 가져야 할 너희가 선한 것을 미워하고 악한 것을 사랑한다. 너희는 내 백성을 산채로 그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뜯어낸다. 너희는 내 백성을 잡아먹는다. 가죽을 벗기고 뼈를 산산조각 바수고 고기를 삶듯이 내 백성을 가마솥에 넣고 삶는다. 끔찍하죠? 표현을 보면요. 지도층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나보다 힘이 약하다 싶으면 괴롭히고 약탈했습니다. 모두가 그랬습니다. 힘의 논리만 작동했습니다. 하나님으로서는 그냥 넘길 수 없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당하게 합니다. 바벨론 제국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합니다. 이사야 42장에 나오는데 이렇습니다. 야곱이 노략을 당하게 버려둔 이가 누구였으며 이스라엘을 약탈자에게 넘겨준 이가 누구냐? 바로 주님이 아니시냐? 그러니까 죄를 범한 이스라엘을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죄를 지었다. 백성이 주님의 길로 걸으려 하지 않았으며
그의 법을 순종하려 하지 않았으므로 주님께서 불타는 진노와 참혹한 전화를 이스라엘 위에 쏟으셨다. 사방에서 불이 야곱을 덮었으나 이것이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고 불이 그를 태웠으나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였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심판을 받아 바벨론 제국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포로로 잡혀갔다라는 그런 의미만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약속하신 땅,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땅, 그 땅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추방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모든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너희를 내 앞에서 쫓아내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가 있는 상징하는 가나안 땅 예루살렘으로부터 추방하였다라는 의미죠. 이 성경 구절에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먼저 멸망당했습니다. 아시리아 제국에게 멸망당했고요.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뿌리 뽑혀가지고 아시리아 제국 전역으로 흩뿌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 왕가의 정통성을 가진 남유다 차례라는 것입니다. 불순종을 거듭하던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쫓겨납니다. 예레미야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추방당하는 것이죠. 70년간 그렇게 추방당한 채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70년 추방 생활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이스라엘 남유다를 향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가나안 땅 예루살렘으로 돌려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시간이 다가온 것이죠. 예레미야 29장 10절입니다.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바벨로니아에서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데리고 오기로 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주겠노라고 했던 그 땅, 성전이 있던 그 자리 예루살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땅으로 다시 불러드리겠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다시 데려오겠다는 약속은 약속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유대인을 향한 명령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오너라. 바벨로니아 사람들에게서 도망하여라. 그리고 주님께서 그의 장 야곱을 속량하셨다 하고 즐겁게 소리를 높여서 알려라. 이 소식이 땅끝까지 미치도록 들려주어라. 너희는 떠나거라. 그곳에서 떠나 나오너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그 가운데서 나오너라. 주님의 그릇을 운반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이 70년이 지났고 이제는 바벨론에서 나와야 합니다. 바벨론 땅을 떠나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 예배를 상징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하여 다시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을 이어가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스룹바벨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세웠고요. 느헤미야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에스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모세 그리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라는 선지자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다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을 이은 페르시아 제국에 그냥 머물러 사는 것이죠. 사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왜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그들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포로 생활지였고 추방당하여 살아왔던 땅이지만 70년이나 살았기 때문입니다. 고향과도 같은 땅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 아니라 사실상 그들에게는 고향을 떠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단들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 예배와 율법을 다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이방의 빛이 되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유대인들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도 그들 중에 하나입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바벨론 제국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에 남아서 페르시아 제국을 위해 일하기를 선택했습니다. 에스더는 왕후가 되기 위해서
유대인 정체성을 숨기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은 모르드게가 그렇게 시켜서 한 일이죠. 모르드게는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그러나 완전히 버린 것은 또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유대인 정체성은 잠시 내버려 둔 듯 했지만 민족을 구별하는 배타적 유대인 정체성은 그대로 유지한 듯 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유대인 민족과 원수 관계에 있는 아말렉 사람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유대인 정체성을 유지하라 한 이유는 거룩한 예배를 위해서입니다. 예배의 삶을 위해서입니다. 예배를 빼놓고 배타적인 민족 정신만을 유지하라고 그런 정체성을 주신 게 아닙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는 모르드게에게 남은 것은요, 배타적 민족성 또는 민족적인 증오심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유대인의 전멸이라는 하만의 조서가 떨어진 것이죠. 하만의 조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경고가 되었습니다. 그 경고 앞에서 먼저 모르드게가 애통함으로 회개했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금식 가운데 회개했고, 그리고 에스더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고백과 함께 사흘 금식에 들어갔습니다. 모르드게가 쓸데없이 민족적인 자존심을 내세운 것은 있지만요, 그러나 하만의 조서는 분명히 부당한 것입니다. 1차적으로 그 조서는 하만의 삐뚤어진 증오심의 결과물입니다. 그 자체로 매우 악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하만의 조서가 내려지지 않았더라면, 모르드게가 고집을 피우지 않았더라면 페르시아 제국에 남아있었던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리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찾고 구할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에스더는 왕궁에 고립된 채 그녀가 유대인이라는 사실도 잊혀졌을 것입니다. 모르드게도 민족적 자존심만 유지하는 허울뿐인 유대인으로서 페르시아 황제에 섬기는 일에 만족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만의 조서가 내려진 것, 이것은 분명 악한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일이고요, 이 악한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슬퍼하고 금식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켰다 한들 아직까지 변한 것은 없습니다. 여전히 하만의 조서는 유효하고요,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일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금식한 지 3일이 지났습니다. 에스더가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금식한 지 사흘째 되는 날에 에스더는 왕후의 예복을 입고 대궐 안뜰로 들어가서 대궐을 마주보고 섰다. 그때 왕은 어전 안의 왕좌에서 문 쪽을 바라보고 앉아 있었다. 지금 상황은 그리 좋지 못합니다. 지금 페르시아 왕은 사치와 쾌락을 즐기고 특히 외모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는 지금 3일간 금식을 한 상태입니다. 얼굴이 좋을 리 없습니다. 아무리 화장을 한다 하더라도 다 가리기가 어렵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페르시아 왕이 얼굴을 찌푸리기라도 한다면 에스더는 끌려가서 죽임을 당할 처지입니다. 문 쪽을 바라보고 앉아있던 왕은 에스더가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에스더의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말합니다. 왕이 에스더 왕후가 뜰에 서 있는 것을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쥐고 있던 금규를 에스더에게 내밀자 에스더가 가까이 다가가서 그 규의 끝에 손을 대었다. 왕이 그에게 말을 건네었다. 웬일이오 에스더 왕후, 무슨 소청이라도 있소? 당신에게라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소. 이 왕이 에스더를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보았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입니다. 왕은 그동안 30일 동안 에스더를 찾지 않았습니다. 에스더에게 흥미를 잃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에스더는 3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물도 마시지 않는 완전 금식이었습니다. 물까지 마시지 않으면요, 얼굴 상태가 좋을 리 없습니다. 피부 윤기가 사라질 수밖에 없고요, 푸석푸석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왕이 에스더를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보았죠.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 덕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이죠. 그러면서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다고 합니다. 물론 문자적인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지금 왕이 에스더에게 마음을 빼앗겼다는 의미입니다.
무슨 소원이라도 다 들어주겠다고 하죠. 에스더 입장에서는 지금이 기회일 수 있습니다. 하만의 조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분위기라면 유대인 전멸 계획을 무위로 돌릴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더가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오늘 잔치를 차리고 임금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하만과 함께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왕은 곧 명령을 내렸다. 에스더의 말대로 하겠다. 곧 하만을 들라 하여라. 왕과 하만은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갔다. 이 에스더는 왕이 이 아련을 허락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생각해 두었습니다. 물론 허락하지 않으면 죽는 것이지만요. 하지만 허락할 경우 하만과 함께 왕을 자기가 베푼 잔치에 참여토록 계획을 세워 두었습니다. 그리고 왕은 그 에스더의 계획에 곧바로 응답한 것이죠. 에스더가 마련한 잔치에 참여하겠다고 합니다. 왕은 하만을 급히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하만과 함께 그날 여는 잔치에 곧바로 향합니다. 잔치에서 왕은 에스더에게 한 번 더 묻습니다. 6절입니다. 함께 술을 마시다가 왕은 또다시 에스더에게 물었다. 당신의 간청이 무엇이요? 내가 들어주겠소. 당신의 소청이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소. 이 왕은 에스더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2번이나 반복해서 묻습니다. 에스더가 이렇게 잔치를 여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게 무엇이든 간에 다 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왕의 마음이 에스더에게 완전히 기울은 것이죠. 이 정도면 에스더 입장에서 왕에게 원하는 바를 말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에스더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에스더가 대답하였다. 내가 드릴 간구와 소청은 별것 아닙니다. 내가 임금님께 은혜를 입게 되어 임금님께서 기꺼이 나의 간청을 들어주시고 나의 소청을 받아주시겠다면 나는 내일도 잔치를 차리고 2분을 모시고 싶습니다. 임금님께서는 하만과 함께 오시기 바랍니다. 그때 임금님의 분부대로 나의 소원을 임금님께 아뢰겠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는 지금 기회를 한 번 더 미룹니다. 사실 제가 에스더 입장이라면 마음이 조급해질 것 같습니다. 왕이 이렇게 반복해서 소원이 뭐냐고 묻고 있는데 자꾸 미루기만 하다가 이 기회를 놓치는 것은 아닐까 염려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이때도 소원이 무엇인지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일 잔치를 한 번 더 열 테니 그때도 하만과 함께 와달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 왕에게 자기 진짜 소원이 무엇인지 알아야겠다고 합니다. 한편 왕과 함께 이 왕비의 잔치에 2번이나 초대받은 하만입니다. 오늘 잔치는 잘 즐겼고 내일 또 왕과 함께 왕비의 잔치에 들게 되었으니 하만은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그 마음으로 왕궁을 나서는데요. 9절입니다. 그날 하만은 마음이 흐뭇하여 아주 즐거운 기분으로 대궐을 나섰다. 대궐문을 지나는데 거기에서 문을 지키고 있는 모르드게는 일어나지도 않고 인사도 하지 않았다. 그것을 보고서 하만은 그만 화가 잔뜩 치밀어 올랐다. 분명히 왕궁을 나올 때까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왕궁문을 지키고 있는 모르드게가 또다시 절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이 기분이 완전히 상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그 행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앞서서 에스더 3장에서 모르드게는 하나님이 빠진 허울뿐인 민족적 자존심으로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다가 유대인 전멸 조서라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깊이 애통하고 슬퍼하며 회개했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또다시 절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여전히 민족적 자존심을 버리지 못한 채 절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와 지금은 노인 상황이 다릅니다. 그때 하만은 말하자면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상관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그때 절하지 않은 것은 모르드게가 공적인 관계에 자신의 사적인 감정을 집어넣었기 때문입니다. 쓸데없는 고집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만은 노골적으로 유대인 전체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냈습니다. 유대인 전체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는 상관일지 몰라도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유대인 전체의 원수일 뿐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만은 자신의 분노를 극대화시키면서 선을 넘게 되었습니다. 하만이 공격한 것은 단순히 모르드게가 아닙니다. 단순히 유대 민족이 아닙니다. 그가 공격한 것은 유대인을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이루시려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제국에 퍼진 유대인들을 통해 어떤 위대한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 건데요. 나중에 이것은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하만은 유대인 전멸 조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공격한 셈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하만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모르드게로서는요, 이렇게 선을 넘은 하만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사적인 감정 때문이 아닙니다. 하만을 향한 두려움 때문도 아닙니다. 지금 상황에서 유대민족 전체와 그리고 하나님을 공격하는 하만에게 절하는 것은요,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태도일 뿐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절하지 않습니다. 하만은 이런 모르드게를 보고서 분노가 턱 아래까지 차올랐습니다. 폭발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러나 하만은 참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하만은 그만 화가 잔뜩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고 집으로 돌아갔다. 하만은 친구들과 자기 아내 세레스를 불러놓고 자기는 재산도 많고 아들도 많으며 왕이 여러모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여 주고 자기를 다른 대신들이나 신하들보다 더 높은 벼슬 자리에 앉혔다면서 그들 앞에서 자랑하였다. 하만이 분노를 참을 수 있는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 근데 참 하찮습니다. 차차는데요. 그러나 그 이유를 보면 꼭 또 우리에게 와닿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만은 우리의 타락한 습성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우리 안의 죄성은 우리도 하만과 다를 바 없음을 보여주는데요. 우리는 자주 하나님보다 우리 수중의 재산을 더 의지합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정체성보다 우리 사회가 우리에게 부여해 준 사회적 지위, 벼슬을 더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하만이 지금 딱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도 하만과 비슷하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우 여러분들께서 가진 재산, 우리 교우 여러분께서 가진 사회적 지위, 그거 다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견딜 수 있겠습니까? 버틸 수 있겠습니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무튼 하만은 이 자신의 재산,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의지하는데요. 그렇게 하만을 지탱해 준 것은 자신의 재산과 사회적 지위뿐만 아닙니다. 하나 더 있는데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만은 덧붙여서 말하였다. 그것뿐인 줄 아는가? 에스더 왕후께서 차린 잔치에 임금님과 함께 초대받은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다네. 왕후께서는 내일도 임금님과 함께 오라고 나를 초대하셨다네. 에스더 왕비가 베푼 잔치지요. 물론 이것은 함정입니다. 우리는 이게 에스더 왕비의 함정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하만은 알 리 없습니다. 자신의 재산, 자신의 벼슬, 자신이 사랑 삼는 것의 연장선일 뿐입니다. 자, 이렇게 하만은 자신의 재산, 자신의 벼슬, 그리고 왕비가 베푼 잔치까지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습니다. 이 정도면 하만으로서도 충분히 만족스러울까요?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는 것 따위는 쉽게 잊을 수 있지 않을까요? 하만의 심리 상태가 어떠한지 그 다음 13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대궐문에서 근무하는 모르드게라는 유다 여성만 보면 이런 모든 것이 나에게 하나도 만족스럽지 않네. 재산도 있고 아들도 많고 벼슬도 있고 다 가진 듯한데 이런 모든 것들이 전혀 만족스럽지 않다고 합니다. 언뜻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러나 이것이 하만의 실상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결코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만족은, 진정한 평안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 우리는 하만이 의지하는 것들이 얼마나 부실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재산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습니다. 벼슬 언제든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듯하지만 그 어느 것 하나 온전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안합니다. 의지하고자 하나 마땅히 의지할 만한 대상이 못 되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것입니다. 긴장된 삶의 연속입니다. 살짝만 건드리면 무너지는 모래성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모르드게가 그 불안하고 긴장된 삶의 중심축을 건드리고 있는 것이죠. 하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혹시 누가 나를 무시하지는 않을까? 내 권력은 과연 안정적인 것일까? 지금의 나는 충분한가? 재산과 사회적 지위로 이런 질문들을 막아보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모르드게 이 한 사람이 자꾸만 틈을 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하는 것이죠. 하만의 이런 모습을 보다 못한 아내와 친구들이 하만에게 하나같이 조언을 합니다. 14절입니다.
그의 아내 세레스와 친구들이 하나같이 하만에게 말하였다. 높이 50자짜리 장대를 세우고 내일 아침에 그 자를 거기에 달도록 임금님께 말씀을 드리십시오. 그런 다음에 임금님을 모시고 잔치에 가서 즐기십시오. 하만은 그것이 참 좋은 생각이라고 여기고 곧 장대를 세우도록 하였다. 그렇게 모르드게 때문에 괴로워하는데, 그렇다면 모르드게를 지금 당장 죽이면 될 일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뭐하러 유대인 전멸 조서가 실행될 수개월 후를 기다리냐는 것입니다. 한 11개월 뒤에 이렇게 실행되기로 계획되었는데요. 그냥 당장 내일 아침에 죽이라는 것이죠. 높이 50자짜리, 그러니까 약 20m에 이르는 긴 장대를 세워서 그 위에 매달아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만의 건재함을 알리라는 것이죠. 하만은 그 아이디어가 참 좋다고 여기고요.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그 아이디어가 정말로 하만을 만족시켜 줄까요? 하만의 불안을 근본적으로 없애줄까요? 결코 그렇지 못합니다. 나중에 나올 이야기지만 그 장대에 매달려 죽는 것은 모르드게가 아니라 바로 하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에스더 5장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대조되는 두 인물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 인물은 에스더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인물은 하만입니다. 교우 여러분, 이 둘 중에 누가 더 불안해 보입니까? 에스더입니까? 하만입니까? 겉보기에는 에스더가 더 불안합니다. 에스더는 지금 죽기를 각오하고 왕 앞에 나섰습니다. 다행스럽게 왕이 알현을 허락했지만요, 아직 에스더는 왕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유대인 전멸 조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반면에 하만은 불안할 게 없어 보입니다. 물론 모르드게 때문에 기분이 상하긴 했지만요, 하지만 자기 아내와 친구의 조언대로 내일 아침 모르드게를 죽여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교우 여러분, 정말로 둘 중에 불안한 것은 누구입니까? 에스더입니까? 아니면 하만입니까? 실상 지금 불안한 사람은 하만입니다. 반면에 에스더는 아주 안정적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에스더는 비록 죽음의 위기 앞에 있다 하지만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페르시아 왕, 변덕스러운 왕입니다. 마침 보아하니 기분이 매우 좋아 보입니다. 지금 보니 에스더의 부탁이라면 무엇이든 다 들어줄 태세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에스더의 소원을 말할 기회로 보입니다. 혹시 미루다가 이 변덕스러운 왕의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하지만요, 에스더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성급하게 자신의 소원을 왕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미리 세운 계획을 변함없이 밀고 나갑니다. 한 번 미루고 또 미룹니다. 미룰 때마다 기회를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우리 눈에는 조마조마한데요. 하지만 에스더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제국의 황제 앞에서 떨지 않는 담대함, 이것은 황제보다 더 큰 존재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담대함이죠. 그러니까 이런 담대함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페르시아 왕에게 나오기 앞서서 3일 동안 물도 마시지 않은 채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에스더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난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서 에스더는 자기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존재가 누구인지 깨달은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리하여 에스더는 페르시아 왕 앞에서 흔들림 없이 자신이 개운 주님께 뜻을 구하며 세운 그 계획을 그대로 밀고 나갑니다. 상황을 보지 않은 것이죠. 한편 하만은 어떻습니까? 겉보기에는 제국의 2인자로서 두려워할 게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하만의 심적 상태는 매우 불안정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큰 소리로 떠벌립니다. 아내와 친구들을 불러다 앉혀놓고 흔들리는 감정을 숨기려 하는 것이죠. 나는 재산이 많다. 아들도 많다. 왕이 나를 좋아해준다. 벼슬도 높다. 왕비도 나를 좋아해준다. 하지만 이렇게 큰 소리로 떠들지만 그 결론은 뭡니까? 모르드게 단 한 사람 때문에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비참함에 빠지는 초라한 하만입니다. 하만을 더욱더 초라하게 만드는 것은요, 하만 스스로가 자기 갈 길을 전혀 주도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아내와 친구를 불러다 놓고 허세를 부리고 있으니 어떻게 합니까? 아내와 친구들이 조언합니다. 20m짜리 장대를 세워 모르드게를 죽여라. 그리고 왕비가 초대한 잔치에 가서 즐겨라.
하만은 그 조언을 듣고서 겨우 불안한 자신의 심정을 다스립니다. 자기 감정 하나, 자기 스스로 어찌하지 못하는 하만이라는 것이죠. 하만이 이렇게 흔들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만이 마땅히 의지해야 할 대상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썩어 없어질 것들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재산이니 벼슬이니 다 유한하고 사라질 것들입니다. 이러니 흔들릴 수밖에 없고요, 만족이 없고요, 불안한 심리가 분노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에스더와 하만을 비교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 둘을 지혜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요, 성경이 지혜에 관하여 일관되게 말하는 게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일을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바른 깨달음을 얻으니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할 일이다. 할 말은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하나님을 경외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결국 에스더와 하만의 차이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아니면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는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아니면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가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지혜와 어리석음의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봅시다.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돌아보기 바랍니다. 혹시 하만의 아내 세레스가 건네는 조언, 욕망에 충실한 조언, 나를 기분 좋게 만드는 듯한 조언, 세상의 성공을 보장해주는 듯한 조언을 지혜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하지만 그것은 참된 지혜의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리석음의 길, 우리를 죽음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조언일 수 있습니다. 실로 아내와 친구들의 조언에 따라 세운 20m 장대, 그 장대에 매달린 사람은 모르드게가 아니었고요, 하만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사건입니다. 한편 참된 지혜의 길은 오늘 에스더가 보여준 길입니다. 어찌 보면 에스더가 어리석게 보이는 지점이 있습니다. 왕이 기분 좋게 지금 무슨 소원이든 다 들어준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원 청하기를 자꾸 미루는 것 말입니다. 기회를 자꾸 놓쳐버리는 것 같은 조급증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그런 조급증을 가지고 우리는 에스더에게 감히 조언할 수 있습니다. 에스더여, 지금 그 기회를 미루지 말라.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 그 기회를 잡아라. 그것이 바로 지혜다. 우리에겐 에스더의 흔들리지 않는 참된 지혜가 오히려 자꾸 어리석게 보이는데요. 그런데 참된 지혜이면서도 우리에게 어리석게 보이는 참된 지혜가 이것 말고도 하나 더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참된 지혜는 상황을 약삭빠르게 잘 파악해서 눈치껏 움직이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참된 지혜는 그렇게 약삭빠르게 행동해서 얻으려는 수많은 겉보기 성공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바 죽기를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것입니다. 에스더의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더는 죽기를 각오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세운 뜻, 그 계획을 상황에 흔들리고 불안해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나갑니다. 참된 지혜는 십자가에 달리심이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하만의 아내 세레스가 부추기는 욕망 따위는 십자가에 못 박고 주변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여 그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흔들리고 썩어 없어질 것들을 기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변함이 없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준 그 변함없는 사랑, 그 신실하신 사랑, 그 영원한 사랑을 기억하며 묵상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지혜의 길은 아주 똑똑해야만 걸을 수 있는 길이 결코 아닙니다. 참된 지혜의 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걷고 뛸 수 있는 길입니다. 그 길 걷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더와 하만의 대조되는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만은 헛된 것들을 붙드느라 모든 것을 누리면서도 불안과 분노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하나님만을 경외했기에 죽음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만과 같은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에스더와 같은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흔들림 없이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